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할 뿐만 아니라 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특별히 그 길고 모진 황제들의 고난을 이겨낸, 시련을 이겨낸 승리의 교회, 그 로마 교회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로마서 16장을 보았습니다. 경건한 성도들, 참 예수 안에 확실하게 선, 그리고 주를 위해 많이 수고하고, 이 로마서 16장의 로마 교회 일꾼들의 모습, 평신도들입니다. 그 아름답고 경건한 그 모습들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로마 시하고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배경을 봐야 돼요. 로마 시에 살던 로마 성도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은 로마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 이 바벨론이란 어떤 도시였는가? 즉 로마가 어떤 도시였는가? 18장 2절에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가장 큰 성이지요. 근데 거기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을 무너지게 하는 곳, 음행하는 곳, 그것이 바로 로마,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17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장 1절부터 보니까요. 중간에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여자가 바로 로마를, 어떻게 보면 로마 시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 영적 실체, 사탄의 모습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4절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자, 쭉 지나가세요. 9절 지혜 있는 자가 여기, 지혜가 여기 있다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일곱 왕,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요 12절입니다.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4절 그들이 10왕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이 바벨론 로마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여자로 등장합니다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만한 도성, 그 다음에 온갖 금과 보석과 진주로 사치하는, 왜냐하면 로마가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들이 가진 금은 보석들을 가져와서 사치하고 향락합니다. 그 다음에 가증하고 음란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거짓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와 그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리고 10뿔, 10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을 대적한다. 이게 지금 바벨론, 즉 로마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는 음행과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아주 그냥 황실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갖 악한 것들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피투기는 검투가 유행을 했고, 그냥 뭐 웬만한 경기가 아니에요. 정말 잔인한 경기들을 했습니다. 전차경주도 유명했습니다만 그냥 전차경주가 아니에요. 그냥 깨지고 뭉개지고 막 그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했던 악한 도시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는 다신을 숭배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 심지어 나중에는 판대원이라는 신전까지 만듭니다. 지금도 그 신전이 있습니다만은 꽤 큽니다. 거기에 보면 수많은 곳에 구멍을 수백 개를 뚫어놓고 전부 다 거기다 신들을 섬깁니다. 판대원이라는 말 자체가, 판은 올 모든 것이라는, 대원은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을 위한
네, 여러분, 로마의 모든 신들은 다 음란한 신들이고 거짓 신들입니다. 로마의 교만은 극에 달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짓밟기 시작합니다. 자, 그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라는 이 신은 온갖 죄와 악과 더러움과 피와 사욕과 하여튼 악한 것들이 가장 가득했던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로마시, 이렇게 악하고 문제 많은 로마시에 사는 로마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은 정반대로 이렇게 경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왜요? 고린도라는 시 자체가 항구 도시인데 여러 민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경제적으로 여러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시는 음행이 만연했습니다. 이미 아는 대로 고린도 저 위쪽에 꽤 높은 산이 있고 거기에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 있었고 온갖 음란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졌습니다. 고린도시는 곳곳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걸 그대로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음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하고 나서 우상의 잔에 동참하고 나서 돌아서서 성찬을 참여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게 그건데, 매일 보고 듣는 게 분쟁이고 음란이고 다 그건데 우리가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로마 교회는 정반대로 우리가 늘 보고 들은 것이 광란이고 음란이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배울 수 있습니까?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어떤 가족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술만 먹고 들어오면 매일같이 술 먹고 들어와서 개처럼 살고 욕하고 가족들 두들겨 패고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모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닮은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한 기자가 취재를 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큰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까? 큰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늘 본 것이 그건데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와서 그 더러운 짓 하고 개같이 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나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고 교수가 됐습니다. 둘째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 아버지 그런 걸 보고서도 당신은 그렇게 똑같이 됩니까? 둘째가 말합니다. 내가 늘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문제는 이게 우리 삶의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 닮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경건하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 닮지 않고 로마라는 그 음란의 도시에서 절제하고 그 쾌락의 도시, 사치의 도시에서 근면하게 살고 그 악한 도시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이미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8장 6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도 당연히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건을 택하고 일상 속에서 선을 택하고 일상 속에서 예배를 택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준다 하더라도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제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더러운 것, 악한 걸 보면서도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게 살던 그들에게 이제는 시련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자, 64년부터 제가 100년 정도까지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6일 혹은 9일 동안 로마의 거의 전부가 불타합니다. 네로 황제는 성난 군중들을 달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고통의 기간을 지냈는지, 만 4년 동안 네로가 잔인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네로의 황제의 정원이 밤에는 환하게
빛났다 그럽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곳곳에 십자가에 세워놓고 기름을 끼얹고 그들을 불질러서 밤새도록 정원을 불태워 환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가 그런 짓들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네로 황제가 4년 동안 잔인하게 박해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67년에는 바울을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입니다. 네로는 바울과 베드로 두 지도자가 죽으면 기독교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정반대로 두 사도가 순교하고 난 후에 기독교는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로 황제 결국은 미치광이로 판정이 되고 원로원에서 그를 제거하기로 결의를 하니까 네로는 도망합니다. 도망하다가 결국은 자결합니다. 네로가 거기서 그렇게 죽습니다. 자, 네로 황제 이후에 격동기를 걷습니다. 갈바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그냥 혼란을 겪은 다음에 베스파시안 황제가 70년 등극합니다. 이 베스파시안이라는 이 황제는 장군인데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왔다가 황제가 됐다는, 황제로 피택됐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자기 아들 티투스, 디도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디도에게 맡기고 디도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라, 철저히 파괴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는데 그것도 6월절에 모인 그 수많은 인파들, 대부분 역사가들은 100만 명이 넘게 모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 수많은 인파들 80%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곳곳에 금이 숨겨 있다고 소문을 내서 모든 돌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일부 젊은 포로들을 끌고 가면서 그들에게 성구, 하나님께 쓰여지는 거룩한 도구들을 메고 로마로 가게 합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디도 장군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개선문은 그의 동생 도미티안이 세운 겁니다만 어쨌든 그건 디도 장군 때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다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바쳐진 그 하나님께 쓰이던 성구들을 매게 하고 그리고 이 로마로 들어오게 하는 그 개선문, 그 부조가 다 되어 있는데 그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베스파시안 황제가 오래 통치할 것 같았지만 그는 채 10년을 통치하지 못하고 병으로 죽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신이 되기를 소망하고 황제가 죽으면 신이 된다 누가 얘기를 하니까 마치 정말 신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인지 서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서 죽는다고 신이 됩니까? 어쨌든 베스파시안 황제의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 티투스, 디도가 황제가 됩니다. 그때가 79년입니다. 이 디도 장군, 젊은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가 되고 딱 2달 만에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합니다.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자그마치 18시간 동안 로마의 최고의 도시, 휴양 도시 폼페이를 덮칩니다. 결국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살육했던 디도, 그 장군 시작하자마자 로마의 한 시가 묻히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0년, 바로 다음 해에 그 유명한 콜로세움이 완공이 됩니다. 아버지 때부터 8년 동안 지었던 건물이 완공되고 디도 황제는 백성들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100일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온갖 즐겁고 그런 거 다 합니다만은 100일 축제 잔치가 마치고 나서 오히려 로마에 또 한 번 화재가 일어납니다. 사흘 동안 로마 곳곳에 화재가 나고 불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로마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젊은 황제 티투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디도 황제는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통치 딱 2년 만에 병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동생 도미티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도미티안이 가장 악한 황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미티안은 81년에서 96년까지 통치합니다. 이 도미티안은 말 그대로 어린 놈이에요. 디도는 그래도 해보려고 해를 썼는데
이 도미티안은 아예 그냥 황실에서 자란 그런 어린 황제인데, 옛날에 로마에서는 원로원에서 황제들을 평가하고 정말 덕을 끼치고 훌륭한 황제들은 신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은 살아생전 자기가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황제 숭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했고, 특별히 기독교도들을 막기 위해서 개종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보면은 귀족들이 많이 순교를 당합니다. 심지어 도미티안은 자기 사촌까지도 죽입니다. 초기에도 이미 그의 사촌이 죽은 그런 기록이 나오고,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의 치하의 마지막 부분 보면 95년도에 로마의 최고 집정관을 했던 클레멘스가 있습니다. 이 클레멘스 귀족, 그리고 그의 부인 도미틸라라는 이름까지 나오는데요, 그는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의 사촌 형님이에요. 그리고 당시 최고 집정관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국회의장입니다. 그 어른, 높은 어른을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로 개종해서 황제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처형을 합니다. 실은 그것이 이제 그의 몰락의 부분이죠.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가 요한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살려두세요. 안 죽으니까, 못 죽이니까 결국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은 요한 계시록을 쓰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자, 이 도미티안, 살아서 신으로 숭배받고 싶어 했던 이 도미티안, 결국은 그의 했던 모든 행적들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좀 모순되고, 결국은 원로원에서 이 황제를 제거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측근들이 그를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원로원에서는 그의 모든 공적을 다 말살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은 이름 몇 자만 남겨놓고 그가 했던 모든 공적들은 다 완전히 다 지워져 버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우선 보면서 결국 이 도미티안 비참하게 죽고, 일설에 가면 이 클레멘스, 그의 사촌의 두 아들이 도미티안 황제의 양자였다고 그럽니다. 도미티안이 자녀가 없었대요. 그럼 결국은 한편 생각하면은 참 경건한 믿음의 사람의 두 아들이 도미티안 황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역사의 가정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초기에 있었던 이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중요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네로, 베스파시안, 그의 아들 티투스, 그리고 도미티안, 이 황제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죄 없는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박해했던 황제들의 말로가 다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황제들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없는 백성들을 죽인 그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인간의 우리 역사를 보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를 보아도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오늘 18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근데 이게 왕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는 심판이 아니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많은 귀족들이 처형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말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귀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콜로세움에 그냥 경기장 보면서 좋다고 놀고, 피 튀기는 거 보면서도 그냥 박수치고, 음란한 거 보면서 따라하고. 그러나 여러분, 귀족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섬기던 그 신이 정말 진짜 신인가? 귀족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다. 음란한 신, 폭력의 신, 그거는 신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저 비천한 유대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분이 옳다. 숨져가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던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옳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귀족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옛날부터 유대 여인들이 아주 귀족들 사이에 인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치와 음행과 방탕, 이 로마의 여인들은 다 그랬는데, 대부분이 다 그랬는데, 유대 여인들은 근면하고 절제할 줄 알고 정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람답고 너무나 믿음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유대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는 것을 아주 소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귀족들이 결국은 보니까 로마의 여인들은 음탕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온갖 더러운 것 마음대로 하는데, 그리스도인 여인들은 경건하고 깨끗하고 절제하고 너무나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지혜롭고,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그리스도인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족집에 며느리로 갑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귀족의 자녀를 낳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가르칩니다. 양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가 수백 년 동안 핍박을 이겨내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더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그들은 돈 쓰는 게 다르고 그들은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들은 삶이 다르더라. 그 사람들을 좀 배우자.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로마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그를 보고 죄 없는 저들을 왜 죽여야 하는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 로마의 성도들은 이 핍박 환난 속에서 그들은 다 서로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밀고 하고 다른 사람을 고발했다고 자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야. 결국은 다 죽어요.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어요. 절대 하지 않고 서로를 지켜줍니다. 성도들이 철저하게 서로 보호를 해줍니다. 그뿐입니까? 누군가가 잡혀가 고난받고 혹은 감옥에 갇혔거나 혹은 순교당하면 그 집의 자녀들을 다 책임을 지고 함께 자기 자녀처럼 돌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붙잡혀 가도 가족 걱정 안 하고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이 있으니까 마음 놓고 갑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의 성도들은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오히려 그들은 고난을 기뻐했고 순교를 오히려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최고의 영광이다. 오히려 그들은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형장에서도 그들은 찬송하면서 갔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갔고 뒤따라오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격려해 주면서 갔던 겁니다. 이 로마의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티안 황제 때에 밤모섬에 유배갔던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환상과 계시를 주십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은 앞부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어본 대로 17장, 18장은 분명히 바벨론, 로마 교회를 향한 가장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한 격려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14절에 이미 말합니다. 열불은 열왕이라. 14절, 그들 열왕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고 그와 함께 택함 받은 성도들이 이길 것이라. 로마 교회를 향한 격려와 칭찬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맨 처음 보면요, 1장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여러분 보시면요,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한 분을 봅니다. 인자 같은 분.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서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3장 여러분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박해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던져낸 사람은 3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4명이 다닌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무불 속에, 극한 환난 속에 그냥 위로자가 아니라 동행하시는 주님,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승리하게 도우시는, 동행하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 인자 같은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10장 보면 인자의 모습을 그가 봅니다. 똑같은, 요한계시록 등장하는 똑같은 분입니다.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대를 둘른 그분, 그리고 그 눈이 불꽃 같은,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바로 그분을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뒷부분은 장차 올 나라들이 기록됩니다. 장차 페르시아가 등장할 거고 헬라가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로마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 속에 영원한 승리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인자 같은 이이시고 그 인자 같은 이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하얀 세마포 옷에 그리고 순금띠를 두르시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 전능한 왕, 만왕의 왕, 영원한 승리자,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분이 7교회뿐만 아니라 핍박받는 바벨론의 교회들, 로마 교회들을 격려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10왕 10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을 대적하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의 백성들이 함께 승리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계시, 이 진리를 로마의 교회들이 붙잡으면서 그들은 이후에 모든 환란들, 10명의 황제들이 박해하는 그 모진 환란들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거기 우리가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 여러분 아십니다. 점점 악해지는 것 여러분 아십니다. 나라는 발전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도덕적으로는 정반대예요. 주님이 지금도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죄를 떠나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능력이고 그것 자체가 승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정말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신실하게 서고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민족적으로 아니 온 세계적으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반드시 이긴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승리할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일상의 삶 가운데 그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후에 어떤 환난이 와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교회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일상 삶 속에 경건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죄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 주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한국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